갑자기 계시록을 하다 창세기로 바꾼 이유는 이제 계시록 8장부터는 나팔제왕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팔제왕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2장, 3장을 공부하고 넘어가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이 막연하게 우리는 사람이 그냥 낙원에 그냥 어떤 그런 일, 사탄이 낙원에 들어와서 아담을 꼬셔서 죄악에 빠지게 했다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그것만을 가지고는 2장, 3장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계시록 21장, 22장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낙원은 잊어버렸지만 우리가 다음에 가는 곳은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낙원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을 알아야 됩니다. 고대 대부분의 그 민족들은 그들 나름대로 위해 인류 역사의 맨 처음에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유토피아의 황금 시대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에덴 동산과 같은 비슷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아시실지 모르겠지만 신라 시대 때 박재상이 쓴 그 부도지에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한 12,000년 전이죠. 우리나라에서 12,000년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 이제 처음 우리나라가 할 때 이제 아름다운 성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름다운 성이 있었는데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 사람들은 너무도 착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성에는 아름다운 우물이 있었어요. 맑고 아주 청명한 생수가 나는 우물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우물의 생수를 마심으로 하루를 살고 살았어요. 어떤 양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기운을 얻어서 살고 그랬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샘 하나만을 가지고 마시다 보니까 항상 줄을 서야 되고 늦게 가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다리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 한 사람이 성주라는 사람이 이제 너무 피곤해서 그냥 갈증 나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는데 꿈도 아니고 이 비몽사몽간에 이 난간에 보니까 큰 과일 넝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없이 이거 웬 것이냐고 따서 갈증 나니까 그걸 따먹어서 포도했어요. 계속 따먹다 보니까 그때 포도는 아마 그 포도주를 만들어 포도했단 말이죠. 막 기분이 좋아지고 들떠지는 거예요. 아니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여기 울타리에 난간에 걸친 포도를 따먹었더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 그 생수보다 훨씬 낫더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래? 그리고 말 듣고 그 날마다 사람들이 그 생수는 안 마시고 포도를 따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포도를 따먹으니까 어때요? 술 많이 마시면 어때요? 미치죠?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미친 거예요, 이제. 생수 마실 때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었었는데 그 포도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이상해지고 미친 마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죄악을 싸우는 거예요. 그 포도 따먹고 싸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결국 이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살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부 성에서 내쫓았어요. 내쫓고 이제 다시 이 성으로 돌아올 때는 깨끗한 마음 가지고 이 성에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그런 전설이 이 박재상의 부도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우리 에덴과 같은 비슷한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어요. 다른 민족에게도 그 비슷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대 그 페르시아에서는요, 가장 최초의 왕이, 제일 먼저 세웠던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는 기후가 사시사철 온화했다며 모든 것이 완전해서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맨 처음의 전설은 기후가 너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완전해서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또한 고대 에집트에는 나라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는 죽음이 전혀
없었고 공포와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처럼 완전하게 죽음이 공포가 없었다고 전해지는 전설이 각 나라마다 있어요. 그러면 고대 인도에는 최초의 인간들이 출현했을 때에는 인간들이 지혜의 신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북아메리카 전설에 의하면 태고 쪽에는 인간들과 짐승들이 한 형제 자매와 같이 말하고 즐겁게 사랑하며 살았다고 해요. 비슷하죠? 저기 에덴 동산과. 그다음에 고대 아라비아의 전설에 의하면 원시 시대에는 비가 오지 않을지라도 땅 속에서 솟아나는 풍부한 물로 인해서 항상 풍년이 들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고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보다 각 나라마다 에덴 동산과 같은 비슷한 그런 유토피아 같은 그런 이야기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각 나라에는 그 나름대로의 에덴 동산과 같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전설들은 성경의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부터 그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않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영원한 유토피아를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유토피아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지금 이 세계에는 이제 가장 이 경제를 지배하는 13명이 있었어요. 13명인데 그 위에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 헤매냐면 이 세상에 지진, 재앙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경전이 있을 것이다. 성경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런 경전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 세상에 지진, 재앙만 막을 수 있다면 모든 병만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 왜냐 그런 돈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전이 어딘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런 경전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낙원은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낙원을 향하여 오늘도 산소망 가운데서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첫째 에덴 동산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해석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정원을 만드셨는데 그 정원은 동편에 있는 에덴 안에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그 동산 안에 두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동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깐이라는 것인데 이는 울타리를 쳐서 둘러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을 위해서 특별히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에덴 동산의 삼중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편은 in eastward in Eden a garden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 또 그 동쪽 안에 에덴 안에 동산을 만드셨다고 돼요. 이것은 동쪽은 뭐예요? 항상 성경에 에스겔서 보고 모든 성경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해요. 항상 동편은 시작이잖아요. 동쪽은 항상 시작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은 뭐에 속하여? 절기로 말하면 봄에 속해요. 봄. 항상 시작이거든요. 시작은 항상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그 에덴은 뭐래요? 뜻이 기쁨, 즐거움, 평화의 상징이에요. 바로 그 동편 안에 에덴이 있었다는 건 에덴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 바로 에덴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산은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교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막연하게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가지고 에덴 동산이 있었어 그렇게만 전설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 안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죄를 지었어 라고까지만 안다면 성경은 그냥 하나의 전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신 것은 막연하게 전설을 쓰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들에 대한 그런 어떤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떠나면 성경은 설명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든 어떤 것이든 아브라함의 사건이든 또 야곱의 사건이든 모세의 사건이든 모든 사건들은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존재하는 오늘 우리 모든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늘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것이에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막연하게 전설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렇게 아담과 하와 거기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져서 쫓아냈어. 그러면요, 그 전설은요, 지금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나라에도 그런 전설은 다 있다는 얘기예요. 다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에 있는 거 알아요? 아니에요. 홍수 사건은 모든 사건 다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전 아십니까? 우리나라 경전은 뭐랬죠? 아까 말한 부더지, 삼위인곡,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단곡이, 그 다음에 단군이 있어요. 단군설화. 이런 여러 가지 경전들 있죠. 그리고 천부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나름대로의 경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경전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저는 다 읽어봤지만 읽어보면 결국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는 구원자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나 한국의 단군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모든 것들은 구원자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내가 스스로 그 도를 터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일반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지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바로 성경은 성부 하나님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인 우리들이 세워지고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예수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모든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을 막연하게 그렇게 전설로만 알면은 그거는 성경이 바로 읽어지질 못. 많은 분들이 제가 에덴 동산 설교를 많이 들어봤어요. 한 분도 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시는 분들을 제가 못 들어봤어요. 바로 에덴 동산은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보호받고 있는 지체인 교회들을 의미해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여러분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세요. 그날에는 언제?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죠?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이거 뭐 삼중설이죠.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얘기예요. 자, 에덴 동산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 이제 설명해야겠죠. 이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 거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최초의 에덴 동산은 역사적으로 인간의 최초의 낙원을 의미하지만 바로 이것은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보호받을 지체인 교회들을 의미한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해석해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그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뭡니까? 여러분, 뭐라고 배웠어요? 자, 교회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렇죠. 율법이에요. 율법이 바로 선과 좋고 나쁜 것을 가려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얘기해. 진리의 생명, 영생을 의미하잖아요. 자,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율법과 영생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네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먹는다 정령 죽이라. 이건 커맨먼트예요. 커맨먼트. 그 다음에 이거는 선악과는 라고 율법이고, 그 다음에 이 생명나무는 뭐예요? 라이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동산 안에 율법과 그리고 영생의 말씀과 그리고 계명,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준 십계명이 있잖아요. 이거 계명.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계명이란 말이죠. 이 동산 안에 율법과 계명과 진리, 성령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주 바로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막연하게 그냥 어떤 그것을 우리에게 전설을 전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부 하나님께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말미암아 교회인 우리들을 교회인 모든 사람들을 낳고 그 지체를 세워서 말미암아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그리고 성생의 말씀과 계명의 말씀들을 그 안에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째 여기 보네요. 그 선악을 알겠는 나무는 바로 율법이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그리스도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의미한다고 말. 그리고 이 동산을 통하여,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네 강. 네 강. 이것도 사람들은 그냥 역사적인 무슨 강. 왜 굳이 동산에 강을 네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겠어요? 이 강들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어요. 또 강이지만 이것은 미래에 다가올 생명의 강을 그림자인 것이에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에덴은 바로 주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생명수입니다. 에덴으로부터 발원하여 다시 말해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동산을 적셨다는 건 뭐예요? 동산을 적셨다는 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주님으로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네 갈래로 흩어져 흘렀다는 것은 복음의 줄기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줄기. 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줄기가 뭐 있었어요? 오늘 그 네 강 보라면 첫째, 여기 에집트 또 아프리카죠. 에집트는 아프리카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아시리아, 이건 소아시아 저쪽 얘기죠. 그 다음에 인도 얘기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이쪽으로 이 복음의 줄기가 네 줄기로 주님의 입으로 나오신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네 줄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흘러내려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브라데가 말라서 그 유브라데 강을 통해서 2억이 넘는 2만만 만만이고 큰 사람들이 온다니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중공군이 이스라엘을 치는 얘기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마지막 유브라데가 말랐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이 복음의 말씀이 줄기가 끊어지고 메말라서 사람들이 이제는 전쟁과 마지막에는 이 일곱 제적 재앙이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브라데가 마저 말린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복음의 줄기들이 이제 다 전해지면 이제 뭐예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제 구원받아서 올라가고 나머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혼돈과 흑암과 재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동산을 적시고 네 갈래로 흩어져 그런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 복음인 생명수의 말씀이 교회를 통해서 네 갈래, 다시 말하면 이제 아프리카, 인도 지역, 소아시아 그리고 북아메리카를 통해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강물은 생명수를 의미하는데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강은 미래에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흐를 생명수 강의 그림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이 네 강이 흐르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요? 그 이제 아담을 이제 이끌어서 동산에 두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산에 에덴 안에 울타리를 치시고 그 안에 아담을 두음으로 말미암아 너 여기 정원 좀 잘 지켜. 가드너지 가드너. 너 이 정원을 잘 지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야, 여기 생명나무 선악과에 너 선악과에 나면 먹지 마. 이건 계명이에요. 주인이 만약에 우리 김전자님이 과일 죄송합니다만 저 과일 갖다 놓고 야, 이거 과일 이거 다른 거 뭐 이거 여기 있는 과일은 먹지 마 했을 때 내가 가서 집어 먹으면 계명 범한가 안 범한가?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에게도 모든 과일을 다 주셨단 말이죠. 다 줬고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과일 어떤 과일 상관없어요. 포도도 있든지 뭐 사과도 이거 상관없어요. 다만 이것만은 먹지 말았는데 그럼 계명이에요. 주인이 하지 마 하는 건데 아담이 하와가 그거 따먹으러 말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율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보다 비롯된 이 계명마저도 아담 하와가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내게 된 사실을 이 에덴 동산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강이, 이 네 강이, 생명수의 강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에스겔 41장 12절 보면 광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그다음에 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있다.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는 생명수강 좌우에는 선악과가 없고 오로지 생명나무의 과일만 있어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첫째 낙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지금 교회 안에는 우리 사람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교회 안에는 그야말로 율법과 복음과 계명과 모든 세상의 학문과 모든 것들 교회 안에 잔뜩 지금 들어와 있어요.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모두가 거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새하늘 새 땅, 아름다운 그 낙원에는 이 선악과 율법과 계명과 어떤 것들이 없고 오로지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충만한, 영생의 말씀만 충만한 그런 생명나무, 생명과일만 있는 곳이 우리가 들어갈 둘째 마지막 낙원이란 말씀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 못하시는 것 같으네,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이 낙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첫째 에덴 동산 마지막 그 낙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헤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가야 될 곳을, 그 낙원을 알지 못하면 이 에덴 동산은 후에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 펼쳐질 낙원의 그림자란 말이죠. 미리 알려준 거예요. 자, 첫 번째 낙원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 율법과 모든,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고 계명도 지키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 구원하셔서 새하늘 새 땅,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괴로움이 없는 그 아름다운 낙원, 이제 선악과도 없고 율법도 없는 오로지 생명나무 은혜가 충만한 그런 낙원으로 인도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이건 뭐예요? 낙원이에요.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리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편강도에 뭐래요?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딱 성경에. 여러분, 천국에 간다는 말 있어요, 없어, 성경에? 찾아보셨어요? 없어요. 낙원에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 천국은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 영원한 천국이에요. 영원한 천국. 여러분, 잠깐만 설명해도 끝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이제 그리스도와 그 이제 결혼예잖아. 약혼, 그 다음에 예물, 그 다음에 신랑 집으로 이제 맞이하는 거, 마지막에 신랑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옛날 결혼식은 어떻게 돼요? 신부 집에서 잔치 일주일 동안 하고 마지막 잔치가 끝난다면 마지막으로 신랑 집으로 가는 게 옛날 고대 이스라엘 교회 그 의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신랑 집으로, 여기 이제 잔치집에 있는 것은, 신부 집에 있는 것은 낙원이에요. 거긴 낙원이고 마지막 신랑 집으로 완전히 다 친정을 정리하고 돌아가는 것이 영원한 천국이란 말이죠. 그 그림자를 결혼식을 통해서, 고대 결혼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생명나무가 늘 사시청청 늘 푸르고 늘 풍성한 생명의 생수의 강가에 늘 늘어진 그 생명나무가 있는 영원한 안식처, 그 낙원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알기 때문에 저는 기쁘다고요. 정말 기뻐요. 요즘에 기도할 때 그 낙원의 것이 마음속에 탁 지워질 때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떠나고 싶은 게 다 솔직히 심정이에요. 이 땅에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보이긴 합니까? 뭘 합니까? 다리는 아파 죽겠고 몸은 아파 죽겠고 세상에 이 살아서 뭐하는, 이렇게 아파서 이 세상 살아서 뭐한다 이러죠 제가. 영원한 낙원, 그 생명나무가 있는 그 낙원, 생명과가 있는 그 낙원,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있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지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흘러넘치고요. 그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12달 날마다 다른 신과를 맺히는 그 생명나무가 있는 영원한 낙원.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낙원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나가셔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바로 그 낙원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우리는 오늘도 그 낙원을 향하여 여러분의 삶을 모두 그곳을 집중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향도와 강도와 같이 오늘 내가 너와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주님께서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